신약성경 377쪽입니다. 신약성경 377쪽 베드로전서 1장 3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부활이 주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은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것,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정체성은 그럼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를 탄생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종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유대교가 쭉 있었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부활을 기념하는 모습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기독교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오후까지가 안식일인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날, 지금의 주일을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일요일이고 크리스찬들이 말하면 주일을 우리가 지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의 정체성은 부활이라는 것.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사도 바울이 말하신 뭐라고요? 헛된 것이 되고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고 다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쌍양대축을 이루는 두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구속사를 이루는 데 중요한 절기예요.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 바로 그게 성탄절이죠. 그리고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선물 주고 잔치하고 파티에 가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번보다는 후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절기는 뭐냐면 부활절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양날개, 부활절과 성탄절,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구속의 역사의 가장 큰 절기고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1절에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기아 등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 이들에게 곳곳에 흩어져 있는 로마에 있던 그들이 다 이렇게 각 지방으로 흩어졌을까라는 것이고, 바로 그런 이들에게 격려와 소망을 줍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한을 무슨 제자라고 많이 부르죠? 사랑의 제자라고 많이 부릅니다. 왜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는 어떤 제자라고 부르냐면은 소망의 제자라고 불러요. 왜? 소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죠. 이 베드로가 로마에서 시무아 때, 이제 때가 다 오고 본인의 죽을 날이 가까워졌죠. 그런 데 있어서 당시에 그 로마에 크리스찬들이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약 AD 기원후 64년에 로마 황제 네로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 황제 네로가 로마를 조금 더
변화시키는, 요즘에 말하는 신도시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엎어버리기 위해서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새 도시를 만들려고. 그런데 좋은 계획을 가졌는데 그 화재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재산에 피해를 입게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원망 소리가 네로를 향하여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다가 이 화살을 줘야 될까 하다가 기독교로 화살을 돌립니다. 바로 저 기독교인들 때문에 불이 나게 되어졌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붙잡혀 가게 되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원형극장과 같은 큰 그런 운동장에다가 사람들을 가운데 묶어놓거나 놔두고 이 무서운 짐승들을 내어놓아가지고서 싸워서 이기든지 뜯어먹기든지,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기독교 죽는 모습을,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희열을 느끼면서 대신 그 고난과 손해를 모면해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 중에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죠. 거기 보면은 이 투수들, 막 싸우는 사람들, 투사들, 이런 사람들이 싸우잖아요. 그러다가 짐승하고 싸우는 거. 바로 이런 것들이 그 사형 현장에서 기독교인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몰려있던 사람들이 이제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본도, 소아시아, 또 비두기아로 흩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흘러간 이유는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 때문이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두려움 없이 살았던 그들이었는데, 그 두려움에서 더 잘 믿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지방으로 침투해버린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잡혀있는 그들은 그 사다박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을 믿고 죽어갔습니다. 그 죽어가는 속에 두려움 없었고 믿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너희를 붙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산 생명,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움 속에 흩어졌던 그들, 그래서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주신 말씀, 그 부활의 은혜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말하는 이 부활의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은혜로 주느냐?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오늘 그들은 어떤 위치에 있었다고요? 어렵고 시련을 당하고 핍박 속에 있었고 몸 살려야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의 믿음을 바로 지키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렵고 힘든 속에 격려하는 거죠.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그 부활,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은 첫 번째로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소망이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두 자로 말하면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영생은 어떻게 해요? 영생은 죽은다 살아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서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에 그들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여 그들은 피신하고 흩어지게 되고 이방 나라에 가서 타국에 가서 신앙생활에 대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민 사회에 가서 목회하는 목회자들 들어보면요, 정말 힘들고 힘들어해요.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럼에도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 자유가 있어요. 근데 지금 북한에는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가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몇 년 전에 그런 음성들, 그런 작은 화면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캄캄한 방에 입을 덮고 혼자서 예수 사랑하시는 소리를 못 내면서 그렇게 찬송을 해요.
유괴가 터지고 나서 벌써 몇 년이 됐으니까 70, 80년이 가까워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유튜브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들었던 설교, 들었던 말씀 몇 구절을 그것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면서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고 예배도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글이거든요. 그다음 그것이 발각되면은 어떻게 해요? 직행입니다. 그냥 처형이에요. 그래서 죽기도 하고. 구역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선교사님의 아들에 그가 복음을 듣고 선교사로 또 헌신합니다. 그 아들이 자기 어릴 때였지만은 어른들이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모였던 자리에서 북한에서 일어난 일들 정말 예수님을 믿다가 발각되고 성령을 두고 있다 발각되면 즉시 처형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롤러가 있잖아요. 큰 롤러하고 땅을 다진 롤러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사람 깔고 지나가는 그런 장면도 나왔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왜 찬송을 할까요? 죽어도 산다는 은혜 때문이겠습니다. 그 은혜는 죽어도 사는 은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가진 산소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렵고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너희들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소망 있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또한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가 예수를 믿던 자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수제자라고 칭함을 받은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순간에 예수를 배반하고 슬픔을 당했죠. 배신한 자신의 죽은 믿음을 바라보며 통곡했던 그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 그를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용서해주고 다시금 그 사명의 길을 가게 했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은혜를 알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 소망을 가지고 그는 또다시 이렇게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신앙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런 북한의 이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장면들 현실적으로 믿을 수 없겠죠. 받아들이기도 쉽지도 않죠. 그러나 현실이라는 것을 볼 때에 또 저 이슬람 국가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거나 믿으면은 그들의 직장이나 가정들이 파탄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많이 봤죠. 유튜브를 통해서 그 자들 총살하고 목을 뱉는 장면들, 목이 떨어진 장면들. 왜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부활의 산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얼마나 편안하고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쁨으로 우리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 때문에, 조그만 시련 때문에, 조그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믿음을 버리거나 떠나버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당신만이 부활하여 살아나서 나는 이런 자라고 나는 이런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부활하리라 우리도 부활하리라 너희도 살아나리라고 천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가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는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과 힘든 시련이 오고 있지만 견디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먼저 우선이지. 그렇죠. 먹고 살아야죠. 그게 우선이죠. 그렇다고 해서 믿음 놓치지 마십시오. 신앙 버리지 마십시오.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있는 건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은 거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은혜는 우리에게 영생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산 소망은 좁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취하지 않는 유업을 받게 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서 정말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기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일 것입니다. 왜? 마지막까지 죽음 앞에서도 이 믿음을 놓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으니 이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산 소망을 가진 성도는 그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우리는 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살아나니까. 또 핍박들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과 위기와 같은 아픔들이 오지만은 그러나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 부활의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부활이 주는 은혜는 어떤 것이냐?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4절 읽어볼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두 번째는 주시는 은혜가 뭐냐? 유업입니다. 유업은 다른 말로 기업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어디에 간직했다고요? 하늘에 간직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그랬죠? 내가 천국에 가서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 우리의 기업을 준비해 놓으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간직된 나라이니까 우리가 죽어야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물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언제? 죽을 때?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내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뭡니까?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믿는 자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왜?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성도의 정체성을 너희는 들었잖아요. 목사님 나 주민등록증에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나도 있어요. 다 그래. 그건 이 땅의 것입니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썩지 않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입니다. 부활의 확신이 갖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들에게 산소망, 살아나는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은혜는 바로 기업, 유업, 하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고 물어봤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이미 믿는 자의 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찬양할 때 두려움이 없잖아요.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직장 구하려고 기도하러 왔다가 기도 찬송하는데 신이 나고 기쁘고 눈물이 흘러요. 그 고민이 사라집니다. 왜? 주께서 주신 평안이 있으니까. 주와 함께 할 때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위의 것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참 어려합니다. 또 미국과 거래하는 많은 나라들이 그 수출 때문에 그 세금 때문에 많이 지금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뭐 다른 나라 떠나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보면은 코로나 이후로 얼마나 모두들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뭐 문을 닫는 그 불치기수예요. 문을 열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잘 될 거야. 아 이거는 정말 히트 칠 거야 하고 시작했는데 사람 보는 그 순간 한 달, 두 달은 사람이 번쩍하고 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많아가지고 다 그냥 폐업하게 되어지고 또 남들에게 넘겨주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 기업들은 환경과 시기와 분위기에 따라서 사라지게 가고 부도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가끔씩 보면 여러분 건물들이나 땅도 보면 현수막 붙잖아요. 유치권 행사 돈 못 줘가지고서 어떤 사람 그걸 가지고서 법에 걸고 그래가지고 내 땅이었는데 내 건물이었는데 빼앗기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 것을 우리가 거머쥐어도 다 내가 쓰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내가 나중에 뭐 하려고 저축해놓고 모아놓고 차곡차곡 해놨는데 예수님은 어느 날 내가 너를 데려가면 그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니 세상에 투자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투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투자하는 방법은 오늘 목사님이 제가 좀 약장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천국을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열심히 믿음의 생활하십시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투자하는 겁니다. 아멘. 시간 투자입니다. 아멘. 또 여러분들이 식사에 봉사하시고 교회 청소하시고 또 가난한 자들 돌아보고 하는 것, 사랑을 받은 것을 사랑을 나누는 봉사, 헌신의 투자입니다. 남이 알아주든 안 주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마지막 날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양들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은연중에 가난한 자를 도와줬는데 자기는 누가 모르게 했는데 그게 주님을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행한 것, 남들이 모르게 행한 것들은 주님은 다 아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러니 작은 일을 여러분 섬겨보세요. 아 이거는 누가 할 일이야. 어느 누가 할 거야. 이건 장로님이 할 거야. 이건 목사님이 할 거야. 그래 나는 안 해도 돼. 나 아니라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그것이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고 쌓여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투자하고 쌓이는 것은 사라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주 굵직굵직했던 예전에 기업들이 사라져버렸어요. 정말 잘 나가던 대우 기업들은 기억나죠? 서울역에는 딱 내려오는 엄청난 건물 큰 적당하게 보였는데 너무 건설회사로서 잘 나가던 효성그룹도 이제는 조용해져 버렸어요. 옛날에 뭐 무슨 기업들도 빵빵했는데 지금은 많이 위축되어 버렸습니다. 삼성이나 현대도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 것은 어떻게 해요? 썩어집니다. 사라집니다. 부도납니다. 빼앗깁니다. 하늘나라의 기업은 하늘이 책임져 줍니다. 누구도 빼앗지 않습니다. 썩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부활을 믿고 그것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부사들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우리에게 있게 해준대요. 저는 몇 년 전만 해도요 불평하고 여러분에게 저는 땅 한 평도 없고 내가 죽으면 살 자리도 없다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래도 자신만만했어요. 그래 그래도 살 때는 있을 거야. 근데 감사하게도 작은 평수 10평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평수를 부모님을 통해서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형제들이 함께 나눠야 될 것이지만은 조금씩 분배를 하는 가운데 내 것을 조금 더 추가해서 내 것을 만들어서 이제는 내가 기부할 곳이 있어요.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근데 그것도 내가 죽으면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사라져버리잖아요. 썩어지거나 없어지거나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천국 것은 내가 가야 할 것이니 영원히 내 것이 되고 썩지 않고 온전한 기업이 되는
그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것이 히브리서 1장 2, 3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상속자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 상속자가 어디에 있다고요? 높은 곳, 하늘 우편에 천국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고 하는 그 땅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예. 그러므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부활 주일만 우리가 부활의 확신으로 아멘 하고 끝나지 마시고 365일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는 이 부활이 우리를 만들었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영원한 새 생명으로 산 소망을 갖게 하고 천국을 기업으로 이끌어 받게 해주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지금 내게 있지는 아니 천국은 지금 내게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만 있으니까. 그런데 반드시 믿는다는 주님이 예비한 그날에 들어간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목사님 100세를 바라보는 세대예요. 요즘에 70세 죽으면은 아이고 왜 이렇게 빨리 죽었어 그런데요. 80세 죽으면은 그래 그래도 살 만큼 하시고 돌아가셨네요. 90세 정도 죽으면은 그래도 좀 오래 사셨네요. 100세 역시 잘 살고 귀하게 사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우리 앞으로 더 많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안 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 중요한 것은 100세를 살든 90을 살든 80을 살든 70을 살든 50을 살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죽습니다. 죽으면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마지막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주 앞에 판결을 받습니다. 부활을 믿고 천국을 투자한다는 투자한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아까워서 세상에 내 먹고 사는 데만 받아가면서 세상에 투자한다는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 땅속에 들어가 고통을 당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예어가 있어요. 국민일보 이태영 칼럼의 실린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 자매가 1차, 2차 항암 치료를 받을 때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가슴이 오그라들고 정말 얼굴은 부은 얼굴에 잿빛이 되어가고 검어져 갔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얼굴을 보니까 몰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가 한 번도 찾지 않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당신이 계시다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도저히 난 못 살겠습니다. 도저히 힘들어요. 이제 나에게 소망이 없는데 하면서 비참한 모습을 절규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그가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어지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죽여달라는 그가 죽음에 대해서는 미련은 없는데 이제 멋진 죽음을 준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살 소망이 생겼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죽으면 멋지게 죽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영원히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으면서 죽는 것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차 항암 치료하면서 고통을 당했는데 어느 날 의사가 정말 잘 견디셨습니다. 이제 암덩어리가 없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자매는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대요. 그냥 그랬대요. 왜? 나는 멋지게 죽고 내가 죽음을 통하여 천국의 소망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교회 가서 간증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나는 멋진 죽음을 이야기하고 다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까? 왜 고통당하고 피신당하고 도망가고 숨어있고 정말 들판에서 짐승들을 털어주고 있어야 되고 그 로마 압제와 비판 속에 붙잡히지 않게 해서 땅굴에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이 왜 그들에게 찬송하리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증거했습니까? 찬송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주님이 예비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믿음 지키고 끝까지 신앙 지키라고 말합니다. 2025년 AI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죽습니다. 일찍 죽든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산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기업을 받은 자는 행복한 자가 될 것이고 이 땅과 함께 썩어져 영원히 고통 속에 살 자는 불행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이 부활이 정말 나를 살리시고 영원한 날에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믿음과 신앙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 남아있는 생에 정말 하늘나라를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투자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내 모습 되고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총과 은혜로 저희를 붙들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을 행복하게 허락하여 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의 사실을 보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이 사는 소망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기업으로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의 눈 앞에 있는 불행 때문에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실에 주저앉고 멈춰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주객교인들은 또 많은 믿음에 가진 그리스도들은 오늘도 저 북한 지역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죽음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요 다시 살아날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이런 산 소망을 가지고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열정을 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 남은 생애를 나오다며 우리가 이 땅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천국을 투자하기로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열정을 가지게 하시고 봉사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궁금하게 드려지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줘. 이제는 이 땅이나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향한 저희들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천국을 향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활의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바로 이 부활의 은혜로 탄생이 되었고 지금 2000년까지 지내오고 있고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며 파송한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신앙은 귀한 것이고 부활은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던 자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크리스찬들에게 말합니다. 그 고난과 압박과 핍박 속에서도 찬송하리로다. 왜 산소망이 있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을 기업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성도들에게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 부활은 오늘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산소망과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 감사하고 이런 풍성한 영적인 유산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남은 시간은 주를 위하여 예배하는 시간을 투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충성을 투자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드리고 선교하는 데에 선교하고 힘쓰는 물질의 공헌도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저희들이 되어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나서 찬양.